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5가지의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욕구가 생존의 욕구였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중국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춘절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라는 아주 좋은 그러한 이름처럼 그들도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것처럼 지금 우한 폐렴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그 우한시를 일부 폐쇄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마트나 백화점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온갖 괴담들이 지금 계속 난무하고, 아마 그곳에 있는 분들은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몹쓸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 풍랑은 어떤 풍랑이었습니까?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풍랑도 아니고 광풍이었습니다. 일평생 갈릴리 바다를 누볐던 제자들이었지만 큰 풍랑은, 광풍은 그들에게도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죠. 그 길이가 한 21km, 또 폭이 한 12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워진 디베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제 갈릴리 바다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의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에 히브리어로 기노라고 하는 이 하프라는 단어가 유래해서 기네렛 또는 게네세렛 호수, 바다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큰 광풍이죠. 한 번씩 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붑니다. 그 이유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한 5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이 무려 2800m입니다. 우리 한라산이 1950m인데 그보다 1000m가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저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편서풍하고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한 번씩 그 광풍이 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 저물 때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미칠 광자를 쓴 것이죠. 그래서 미친 바람입니다. 이리저리 바람이 마치 미친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분 것이죠. 그래서 오늘 37절 다시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름에 한 번씩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파도가 5m, 뭐 7m 막 불면 배가 막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룻배는 어떨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광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1633년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 화가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갈릴리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뱃머리가 45도로 지금 올라가 있죠. 파도에 의해서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약간 좀 껌껌해서 잘은 안 보이지만 그 배 안에 13명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13명, 그러니까 14명인 거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왜 13명을 또 예수님 포함해서 14명을 그려 놓았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린 화가 렘브란트가 그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배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먼저 5명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을 포함한 9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의 그림을 보면은요, 한 사람은 지금 돛대를 잡고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배 머리에 지금 있죠. 그리고 나머지 4사람들은 그 돛대를 잡고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을 포함한 9명은 보면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요. 거기에 2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체념한 듯 등을 돌리고 혼자 앉아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또 한 사람은 뱃머리 배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에 앉은 사람은 키를 잡고는, 노를 잡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딱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그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 후광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중간에 보면은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람에 날리는 자신의 모자를 붙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였어요. 바람에 모자가 날아갈까봐 그 모자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모자 따위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배 위에서 마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의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오늘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깨어나신다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근데 정말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예수님은 초스피드로 배에 가득 찬 물을 퍼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능숙한 솜씨로 배의 키를 잡고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무시무시한 광풍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이후에 정말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을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다를 향해서, 광풍을 향해서 말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와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았던 그 배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은 계속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배가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사실 그곳에 계셨죠. 오늘 35절, 36절 보시면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예수님은 배가 출발할 때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35절에 보면 지금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로 가자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가자고 하셨냐면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2,000마리의 귀신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고 바다에 빠져 죽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밤에 갈릴리 바다로 가자고 했던 이유는 거라사에 있는 그 한 질병 걸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지금 배 위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그 한 사람을 고쳐주자고 지금 이 밤에 이 광풍을 만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아마 제자들은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광풍은 뱃사람들도 다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광풍을 안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광풍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광풍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과 은혜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절에 나오는 주무시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파도가 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은 원래 무책임한 분이라서, 태평하신 분이라서, 아니면 바로 앞에 너무나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모른 척 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이후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평안을 누리고 계시죠.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처럼 요동치지만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은 정말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모를 때 가르쳐주시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시고,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나를 격려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배가 출발할 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그 광풍 속에서도 이미 그 배에 같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지는 9절에 이름으로 나는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인생은 누구보다 광풍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터를 그는 돌아다니면서 그는 전쟁이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왕의 시기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심지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러한 수치의 광풍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광풍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그의 영이 즐거워했던, 그의 육체가 늘 안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내 옆에 모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내 옆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무엇을 나는 두고 있습니까? 은행에 두둑한 통장입니까? 아니면 나의 젊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나의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지위와 권력과 권세입니까? 여러분, 광풍이 불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늘 내 옆에 계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즐거움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실 때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아무리 큰 광풍이 불고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은 잔잔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지옥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의 기준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가 기준인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닐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배 절대 침몰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광풍이 불고 큰 놀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나의 경험과 노력으로는 내 인생의 배에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깨우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절함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사실 100점이 아닙니다. 50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풍랑을 만나서 나를 깨웠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100점인데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장차 이전에 바람과 그 풍랑을 꾸짖었던 것처럼 또다시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 예수님을 깨웠는데 왜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꾸짖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완벽한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0%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점짜리는 뭘까요?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그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깨울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광풍이 불고 우리의 가정이 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가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소망과 모든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와도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의 100점짜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광풍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 광풍은 도리어 나를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올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참 많죠. 근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놀이동산 가서 아이들하고 가면 절대 놀이기구를 안 탑니다. 옛날 생각하고 한번 탔다가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어지럽던지. 한 번은 바이킹을 탔는데 바이킹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타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어지럽고. 근데 아이들은 너무 신나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막 빙빙 도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아이들은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 무서운 기구를 타면서도 그처럼 신나할까요? 바로 그 놀이기구마다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바, 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안전장치가
허술하다면, 신뢰할 수 없다면 아마 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놀이기구여도 그 안전장치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신나는 놀이기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전바가 되시고 안전장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면 절대 우리 인생의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죠. 방주는 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노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당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비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만 난 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광풍 중에 광풍을 만났지만 그 방주는 그저 물 위에서 둥둥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방주가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노아의 가족도 탔고 동물들도 다 탔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또 하나 가라앉지 않는 배가 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라기 하기보다는 너무나 작은 어린 아기가 겨우 탈 만한 그런 배죠. 바로 아기 모세가 탄 갈대 상자입니다. 아기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는 신기하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둥실둥실 떠서 그 바로의 공주 앞에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왜 갈대 상자가 여러분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갈대 상자 안에 모세만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갈대 상자처럼 연약해 보이고 약한 배를 타고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내 인생에 광풍이 불 때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